오늘 제목은 신방은 사람과 가정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신방을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찾아서 방문한다, 방문하고 찾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 신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고요. 헬라어로는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종합하면은 보살피고 돌보는 것, 이것이 신방이다라는 거예요. 신방은 언제부터 그럼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그 기원을 살펴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신방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몇 사람의 집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방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령 죽은 그 딸을 살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집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달리다고 하면서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 사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아는 대로 우리가 삭개오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니까 삭개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방하는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회복. 그러니까 신방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신방은요, 사단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신방을 할 때 슬픔이 사라집니다. 신방을 할 때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방을 할 때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인가요? 신방은요, 성도들 개개인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방을 통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에요. 신방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신방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원색적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절제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잊지 마세요. 신방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주님이 이 가정을 신방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잘 따라오잖아요. 안드레 잘 따라다니잖아요. 제자잖아요. 믿음 좋은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30절 읽어보자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저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방을 했느냐 하면 풍토병 때문입니다. 풍토병입니다. 여기 열병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의사인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중환열병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은 고온이 동반되는 아주 심각한 병으로서 습기가 많은 갈릴리 그 바다 인근 지역의 흔한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높은 열을 동반하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열병을 일컬어서 뼛속의 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한 열병, 이 열병을 가지고 뼛속의 불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기온이 그 온도가요 조금만 올라가도 어때요? 막 덥다 그러고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열만 올라가도 죽어. 아이들은 어때요? 뭐 39도 40도 하면은 바로 응급실 가지 않습니까? 열이 조금만 올라도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은요 여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좀 환경이 바뀌어지고 기후가 좀 안 좋아도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기세를 많이 내는 분이 이재용 회장이라면서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몇 천만 원을 내더라고요. 전기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가족력 때문에 온도를 가지고 이 하와이 같이 이렇게 온도를 잘 맞춰주지 않으면은요 여기에 병이 생기는 그러한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1도만 달라도 조금만 달라도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온도에 맞춰서 그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계도 이렇게 다 들여놓고 첨단 시설을 준비해놓고 그런다 그래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예요. 환경만 바뀌어도 온도만 달라져도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모두 다 예수님이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어느 목사님 말씀 안 되는요 삼중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가는 가정은 질병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참으로 신방하는 가정은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가끔 제가 연초에 신방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면은요 참으로 그 가정에 어둠이 역사하는 가정이 느껴져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신방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갈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보면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할게요. 돈 그 몇 푼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신방을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방한다 하니까 목사님이 돈이 좀 없나?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너무 저급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저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 몇만 원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가정재단을 쌓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신방을 자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재단이 자주 쌓여지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재단 쌓는 일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면 병마의 세력 때문에 신방을 했는데 여기 30절 보니까 제가 세력이라 풍토병이라 그러고 세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누워있는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워있는지라 라는 이 말은요 이 열병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만성적 열병이라는 것입니다. 만성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 열병이 계속 되어졌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보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약을, 좋다는 약 다 써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면서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럴 때에 보면은 코 이상하게 말이죠. 민간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요. 그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공식적인 채널 통해서 병원을 가서 진료 받으시고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인간이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면역력이 아니고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한 번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어때요? 욥이 온몸에 피부병이 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 질병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의하여 가지고 그래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가지고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지고 서서 이 손을 잡아주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 열병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집을 신방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나았을까요? 오히려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서 주님이 신방해서 손을 잡아주시니까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열병이 바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베드로의 가슴에 남았는지,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니 어때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놀라워요?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유일무이하게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똑같은 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3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남들 다 지나갔어요. 베드로는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 있는 사람을 보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굳이 이 말을 했어야 되나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그 말 들을 때 절망을 했겠어요. 거지한테 돈 없어. 얼마나 그 절망을 주는 말이에요.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말이 꿈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 자기 장모 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손목을 잡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잘못 일어나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팔뚝 부러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경험이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 보면은 같이 교제를 하면 그 사람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뭐 성격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다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은 같이 부르짖어요. 처음부터 기도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은, 아니 세상 학문도 배우지 않으면은 모르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거요 믿음 잘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믿음 잘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오랜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 속에 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주니까. 저는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손목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는 오랜 고통과 불행과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이 찾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신방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신 이유는요,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재밌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열병을 꾸짖었대요. 아니, 병을 꾸짖었대요. 귀머거리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 된 자에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꾸짖었다고.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니 전 그 말씀 볼 때마다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요, 귀머거리고요, 귀신 들렸어요. 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이건 참 재밌는 것은요, 아니 귀머거리고 벙어리인데 귀신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떠나요. 꾸짖으니까 깜짝 놀라서 떠나잖아요. 뭔 말씀인지 모르셔? 그렇잖아. 주님의 말씀은요, 장벽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가로막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요, 주로요,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질책인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책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바다를 가지고 잠잠하게 할 때 꾸짖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요백에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어때요? 뭐 악성 종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역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병도 마찬가지고 백약의 무효인 어떠한 그런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한 번쯤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으로 이 질병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 안 들어요? 믿음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결받길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이 답이라고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병을 해결했는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대요. 그 3절에 보세요.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근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 구했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딱 한 번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베드로의 장모인데요. 계속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 장모인데 열병으로, 오랜 열병으로 좀 고생하고 있어요.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이야기했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열병으로 열이 펄펄 끓으면서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 3절 때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구했대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질 않고 기도할 그런 어떤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의지를 살려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여러분 어때? 앉으면 막 기도가 막 방언이 나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막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래요? 나도 안 그러는데? 놀라지 말아요. 목사님도 안 그래요 하고 그러지, 놀라지 말고 나도 안 그래요. 씨름해요, 씨름. 찬송하고 막 씨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보고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요, 바로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나 대신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것들 놓고 좀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도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기도해 줄 것을 가지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끈질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즉각적 응답이 있는가 하면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다양성이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기도는 약속이라고. 신년 벽도부터 이런 말씀하기는 좀 죄송하지만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래전에 어떤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형제는요,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돼서 일어나니까 한숨부터 쉬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는 나한테 자기가 꿈꾼 거 밤에 이야기해. 내가 그 꿈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소리도 큰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눈이 안 떠져도요, 딱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쉬어요. 뭐가 눌렸나 봐.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일어나자마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해봐요.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직장 출근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허겁지겁 갔다가 또 그냥 퇴근할 때는 정신 멀쩡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응답해 주잖아요. 조금 소원을 가져봤어요. 그래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번만 기도해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농담했어요. 그런데 31절 말씀 보자고요. 31절에 보면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서가지고 그리고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요. 그리고는 책망을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떠나갔대요. 뭐가요? 열병이 떠나갔대요. 주님이 손 잡아주니까 열병이 떠나갔대요.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손을 잡아주니까 열병이 떠나갔대요. 이 떠나갔다라는 말은요,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이혼을 해가지고 남남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남남이 되는 거. 그리고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배신했을 때 버렸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니까 열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한 열병이 이 베드로의 장모와 이혼했다는 거예요. 남남이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흥분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은 흥분이 안 되십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2024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저주의 세력에 여러분과 남남이 되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질병도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질병의 세력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이미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지고, 이혼 이야기하면 너무 그런가? 남남이 되어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오로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질병과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법적으로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건강한 자는요, 섬기는 자다. 왜 제가 이렇게 생뚱맞는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3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든다라는 말은요, 뜻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옆에서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한다라는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긴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 뭐 이런 네 가지의 뜻으로 이제 함축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하게 되니까 바로 일어나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심부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섬길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섬깁니다. 건강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교만하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고요. 잘 섬기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큰 자로 살길 원해요? 넉넉한 사람으로 살길 원해요? 자꾸 뭔가를 분석하고 뭐 성가대 너가 왜 저러느냐, 뭐 교회가 왜 이러느냐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꾸 모여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이 자꾸 판단해요. 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 병든 사람이고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니 섬길 때 여러분 뭐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섬길 때 정말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거, 이것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낮은 자로서 섬기는 것은요, 비굴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니고요. 잘 기억하세요. 섬기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주님의 기쁨을 가진 자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섬기는 자는 주님의 기쁨이 있지만 비굴한 자의 섬김은요, 한 조각 빵을 구하듯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비즈니스 웃음이요?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웃길 바랍니다. 비즈니스로 웃지 마세요. 비즈니스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꼭 상사꾼 같이 돼. 그러지 마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 이루어져요.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내가 섬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섬길 때에 내가 예수 안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영적으로 모두 다 건강해져서 섬기는 자로 가득 차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사람들로 가득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